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예배이자 2023년 첫 번째 예배로 오늘 나아갈 터인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2022년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삶이 2023년도도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2022년도 다사다난할 것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또 은혜를 되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버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라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올해의 마지막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찌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2023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를 얻는 주의 사 어찌도 하느냐 어찌 그만하냐 찬양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경험해 꼼꼼하고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아멘. 대신 부르신 주의 은혜 좋다 내 좋다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다소하며 주님 다시 배우나니 주님 다시 배우나니 아멘. 날로 달아와 것을 날도 못 잡는 것을 날도 못 잡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배로 날로 어슬 날도 멀잖네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되돌아가네 아버지의 그 말에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가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저를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삼아주신 것, 나를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안에 참사가 일어나고 또 며칠 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터널에서 사고가 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미사일을 3발씩 발사하여서 계속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2022년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그새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에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서, 북핵 위기로 인하여서, 경제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버지 하나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2022년도 한 해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1월달, 2월달, 3월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창립의 감사로 나아갔으며 아버지 하나님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이 밤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여수베이직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데 모여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보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언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의 죄와 허물을 내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성도들 그 삶의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올해가 5분 남았습니다. 5분 마지막 남았는데요. 마지막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새해에도 흔들림 없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같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베스트 빵집에서 우리 귀한 빵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신 우리 집사님 내외분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새해를 맞이하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제가 카운트다운을 누르면은요, 여러분께서 같이 힘차게 외쳐주시고 우리 새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카운트다운을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보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3절과 4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부활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종을 찬송. 땅들어 바다야 나는 성대.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첫 베이직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 10시 반에는 신년 첫 주일 또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 같이 오셔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띄우시는 우리 베이직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6일 금요일까지는 신년 특별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통해 한 해의 믿음의 밑거름을 준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구원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들을 덮어두기만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죄들이 무엇인지, 교회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죄악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도 면밀하게 스스로 조사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죄들과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고 춥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 따뜻하고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새해는 시작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함으로 항상 준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들과 함께 그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희망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첫 예배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세 가지 이념이 젊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이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찰나주의입니다. 소위 한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성공인 말 그대로 대박 인생을 염원하기에 사행성 노름에 마약에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생산업보다는 소비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야말로 생산업이나 제조업으로는 겨우 작은 돈을 벌지만 향락사업으로는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물장사 해야 된다고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물장사가 뭡니까? 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돈 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와 생산의
비진땀을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농부들, 기본적으로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념주의입니다.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쉽게 체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안 됐다가 그럼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하는 체념을 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성실한 재테크를 체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서울에서 한 채 마련하려면 20년 가까이를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살아야지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욜로족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애도 낳지 않고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로 앞의 것만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더 죄 가운데로 타락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역설적인 메시지를 오늘 이 새 아침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지만 희망을 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등산로는 왜 생겼겠습니까? 산을 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생기고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처럼 어둡고 불투명한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헬레 제국의 한 신하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장 아끼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에 잠시 잠기더니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희망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이죠. 인생의 악천후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4살에 겨우 말을 했다고 합니다. 7살에 겨우 글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 성적이 맨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은요, 담임선생님에게 12년 동안의 교편 생활 중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문사의 기자로 취직했지만 편집국장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신문기자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해서 학교를 1년 더 다녔다고 합니다. 베토벤은요, 32세에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피아노를 칠 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피아노 뚜껑 위에다가 자신의 귀를 갖다 대고 그 공명으로 인하여서 피아노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탄생한 곡이 바로 제9교향곡이라는 것이죠.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최고 작가 세르반테스는 전쟁터에서 맨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으면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의 좌우명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2023년도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가운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참사와 사건과 세계의 전쟁 속에서, 그리고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2022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2023년은 얼마나 더 힘들까? 얼마나 수많은 기후위기, 경제적 위기, 전쟁, 북핵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짓누를 것인가? 내가 어느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전히 희망을 품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썼어요. 이 서신들을 보면 그 상황이 대부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편지들이 많습니다. 감옥에서 쓰고 핍박받을 때 쓰고 죽음을 경험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이겨낸 다음에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있는 내용,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32번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2번이나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절대절명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미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견디고 이겨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리고 이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으며 이후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평생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불치병을 사도 바울은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암울한 가운데서도 세상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세상과 달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